말씀 요한복음 9장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0쪽 요한복음 9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우리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슨 유행가 제목 같기도 하고요, 영화 제목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왜라고 묻지 마세요. 오늘 설교는 여러분에게 한다기보다는 저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고뇌했던 인생의 질문이었고 또 신앙의 갈등이었고 여기에 대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생기면 자꾸 묻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터졌을까? 왜 내 남편이, 왜 내 자녀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이런 질문들이 생길 때 그래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목사이지 않습니까? 목사님에게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왜 이럽니까?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터졌습니까? 근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사실은 잘 몰라요. 왜 그랬는지, 왜 이런 일이 터졌는지 모릅니다. 단지 목사라는 직분과 사명 때문에 그래도 정답이 있는 것처럼 상담에 응할 뿐이죠. 이 왜라는 질문 앞에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아니, 있어도 우리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는 게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답을 알고 가는 길이 별로 없어요. 특별히 이 왜라는 신앙적 고뇌 앞에서는 정답이라고 딱히 말해줄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전에서 사역하던 때 그 교회에 참 아름다운 가정이 있었어요. 남편은 의과대학 교수이고 대학병원의 의사였습니다. 아내도 그 신앙과 교양이 또 덕을 겸비한 그런 인텔리 집안이었습니다.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대전 지역에서도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딸이 3명이 있었는데요, 그 딸들도 얼마나 예쁘고 공부를 잘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그 엄마, 아빠, 딸들이 저마다 이렇게 악기를 다 다룰 줄 알거든요. 그래서 악기를 참 근사하게 연주하는데 한 번은 가족 찬양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셋째 딸이 그만 나면서부터 그 중증 정신 지체아 아이였습니다. 이제 그 가족이 다 나와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각자 악기를 연주하면서 참 아름답게 가족 찬양을 하는데 한 중간쯤 되니까 이 셋째 아이 정신 지체아가 그만 막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막 괴성 지르고 막 몸을 비틀고 막 이렇게 이제 이 회중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 이 아이를 엄마가 힘겹게 붙들면서 그래도 그 식구가 끝까지 찬양을 하는데 그만 중간에서부터 그냥 눈물바다가 된 겁니다. 교인들도 다 울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신실한 가정에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행을 허락을 하셨습니까? 그야말로 남부럽지 않고 참 멋지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정인데 왜 이 가정에 이 막내딸, 막내 동생으로 인해서 평생 그 아픔과 상처,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한 번은 제가 그 가정에 이제 신방 갔다가 돌아오는 중이었어요. 함께 동행했던 집사님이
저에게 묻습니다. 뭐를 질문하셨겠어요? 왜요? 왜요입니다. 도대체 이 가정에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고난이 있어야만 됩니까? 제가 그때 뭐라고 답했겠어요? 저도 몰라요. 왜 이런 아픔과 불행을 그 가정에 남겨놓으셨는지. 지금은 저도 몰라요. 뭐 나중에 천국 가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사인 저도 솔직히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해석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다 해석이 되고 어떻게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 이게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고요, 얘가 22살 청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기형 아이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지금 강화도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한 목사님 가정의 아들인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20년 넘게 저렇게 누워서 지낸다고 합니다. 밥도 그냥 죽이나 미음 같은 거 이렇게 떠먹는다고 합니다. 이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 가정이 평생 지고 가야 할 십자가죠. 그저께 제가 이 목사님하고 이 아이를 만났어요. 제가 이제 찍은 사진인데 참 제 속에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 목사님 가정에, 이렇게 신실하게 목회하는 이 가정에 왜 이런 무거운 십자가를 하나님이 주셨을까? 어떻게 이 아이를 20년 넘게 지금까지 키워왔고 또 앞으로도 몇 년 동안 더 어떻게 감당해야 된단 말일까? 뭐 이런 생각에 참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여러 가지 인생 문제로 아무에게 선뜻 말 못할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묻고 하소연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습니까? 왜 하필이면 내 자식이 이 지경까지 되어야만 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왜 그럴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고통과 불행으로 인하여 힘들어야만 할까요? 이런저런 문제로 시름에 잠겨서 미궁에서 헤맬 때에 오늘 이 본문 말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난제를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시간을 가슴앓이 하다가 마침내 이 본문 가지고 깨닫고 또 붙들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그래도 이렇게 어떤 역설적으로 무릎을 치게 된 은혜가 있어요. 자, 왜라고 질문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사실 이렇게 빠져 있는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왜라고 묻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 10년, 20년, 30년 오랜 시간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그 수많은 성도들이 동일하게 왜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 왜라고 묻고 있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이 맹인을 둘러싸고 묻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이 청년이 맹인된 게 왜 그러냐고,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고.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왜라고 묻고 있는 그 질문 속에 함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참 마음에 이런 깨달음이 와요. 야, 양 목사야, 네가 왜라고 묻고 있는데, 그래, 그러면 네가 왜라고 묻는 그 질문에 설령 대답을 해준다 해서 지금의 상황이 바뀔 것이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묻고 싶은 거, 왜? 그 왜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정답을 주신다 한들 지금의 이 처한 상황이 과연 바뀔 것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왜 내가 사고와 질병으로 시달려야만 합니까? 왜 이 목사님 가정에 기형아이가 태어나서 평생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까? 이런 왜라는 질문에 정답이 주어진들, 해답을 안다 한들 지금의 환경, 이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유와 원인을 안다고 해서 지금의 결과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왜라고 물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얻었어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당시의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나면서부터 이렇게 맹인된 것은요, 저주를 받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유대인적 사고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죄 때문에 유전되었다고 하는 관점과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의 잘못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 모두가 율법적인 시각이죠. 자, 그런데요, 이러한 이 율법적 관점에 대해서 설령 답이 주어진다고 해서 도대체 해결되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저희들이 과거를 묻고 따지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과거의 그 원인과 이유를 캔다고 해서 지금 주어진 현실과 결과가 바꾸어지느냐라는 거예요. 달라지는 것이 있느냐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불평만이 더 가시가 돼갖고 찌르게 될 것입니다. 지나온 과거를 저주하고 후회하고 땅이 꺼져라 한숨만 더 깊어질 것입니다.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도 영향력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율법이 갖고 있는 속성이고 율법의 한계입니다. 왜라는 질문으로 과거를 따지고 과거를 추적해서 남는 것은 더 큰 좌절과 상처와 후회 막급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왜라고 묻지 마십시오. 지금의 이 고난과 불행이 닥치게 된 그 원인과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자, 교통사고가 나면 두 종류의 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달려오죠. 하나는 112번 경찰차가 달려옵니다. 이 차가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누가 잘못했는지 자잘못을 따지는 거예요. 누가 차선을 위반했고, 누가 신호를 위반했고, 누가 교통법규를 어겼는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누가 얼마나 다쳤고 어떻게 사고를 수습해야 되는지는 이건 나중입니다. 또 하나의 차는 119번 구급차죠. 이 차는요,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교통법규, 누가 신호 어겼는지 관심이 없어요. 누가 다쳤고 한시라도 빨리 수습해서 한 생명이라도 살려내느냐, 여기에 초점이 모아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원인과 이유를 따지느라 발목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이 고난, 이 불행을 앞으로 내가 어떻게 딛고 일어서느냐, 이게 관건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왜라고 묻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성경적 믿음의 근거가 바로 욥기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직했던 욥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엄청난 재앙을 뒤집어 쓰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다 죽고 전 재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야말로 감당하기 힘든 날벼락을 얻어맞았어요.
그래서 신앙이 좋다고는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욥에게 위로하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욥아, 욥 친구, 이렇게 된 지경에는 뭔가 원인과 이유가 있을 거야. 욥, 당신이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불행이 찾아온 거 아니겠어? 근데 여러분, 욥기 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욥기 1장 천상회의, 어전회의, 욥에게 엄청난 재앙과 불행이 닥치게 된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사탄과의 이 자존심 대결, 이 자존심 싸움이 시발점이 되어갖고 욥에게 엄청난 고통과 불행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그 욥에게 주어진 불행과 고통의 그 원인, 그 이유가 욥기 42장 끝날 때까지 이런 반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혹은 친구들에게, 욥아, 사실은 말인데 내가 그 사탄 그 자식하고 내기를 했거든. 그래서 너에게 고통과 불행이 시작이 된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의도적인 침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끝내 욥에게 그 고난과 불행의 원인,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욥에게 혹은 친구들에게 그 고통과 불행의 원인,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지 않으실까요? 이 왜라는 질문에 끝까지 함구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요, 만약에 욥이 자신이 당하는 그 고통과 불행의 원인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알았다면 욥은 그것을 미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만약에 욥에게 닥친 고난, 이 고난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벌어진 자존심 싸움이라고 하는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신적 영역을 욥이 알았다면, 욥이 그런 사실을 과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욥이라는 인간의 역량으로는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어전회의 내용을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느니 못하는 거죠.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일일이 다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몰라도 되는 거예요. 알면 오히려 탈이 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말해 주지 않는 거예요. 내 역량과 내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기에 왜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일일이 우리에게 말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왜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은 도대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왜?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묻고 따지는 그 제자들에게, 또 동일하게 질문하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왜가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자, 맹인된 본인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어떤 이유로, 뭐 때문에 그렇게 왜 질문하지만 예수님은요, 오히려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대답을 하셔요. 그게 바로 어떻게라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인가. 자, 그래서 부모도 그 자기 자신도 평생에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래서 포기하고 좌절하는 인생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해답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왜라고 묻지 말고, 왜라고 원인 이유 캐지 말고, 이런 역경과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런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지금 그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것인가, 이런 안목으로, 이런 관점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불행과 고통을 수용하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는요, 이 고통에 대한, 불행에 대한 관점의 차이였다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고통의 이 원인, 이 이유를 알고 싶어 해요. 원인과 이유는 무엇을 말합니까? 과거죠. 과거.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은 그 고통의 원인과 이유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이 주는, 그 고통이 가리키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미래적이죠. 이왕이 엎질러진 물인데 이거 누가 엎질렀어? 따지기보다는 빨리 수습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하여, 불행을 통하여 우리에게 뜻하신 바, 목적하신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 주는 목적입니다. 이것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라고 물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왜라는 질문에 설령 정답이 주어진들 그게 문제를,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서 왜라는 그 질문에 대답이 있을지라도 뭐가 달라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그런 답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가슴이 찢어지고 속에 시커매서 속상해서 왜라고 질문하지만 우리 주님은 더 이상 그런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라고 질문하지 말고, 더 이상 원인 이유 따지지 말고, 어차피 주어진 고난과 불행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방향과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원인과 이유가, 그렇죠? 과거적이라면 목적은요, 미래적입니다. 백지 한 장 차이 같지만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엄청난 차이라는 거죠. 과거를 들추느냐, 그래서 과거에 잡혀있느냐, 아니면 어차피 주어진 거, 이걸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 인생을 좌우하는 엄청난 관점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왜라는 질문에 과거 발목 잡혀 있지 마십시오. 원인과 이유 따지면서 지나온 무덤을 애써 파지 마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의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원인과 이유를 따지는 과거는 이제는 지양하시고, 이제는 이 현실의 이 삶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 목적에 초점을 맞추는 미래로 지향하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는 시각장애인 강영우 박사를 아실 것입니다. 지금 이제 고인이 되었죠.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로 시각장애인 박사예요. 그리고 미국 정부 그 관료를 지낸 그런 분이었어요.
이분이 쓴 자서전을 보면 참 가슴이 뭉클해요. 이 강영호 박사는요, 경기도 양평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저하고 같은 동양입니다. 하여간에 양평에서 인물이 좀 나오는가 봅니다. 이분이 중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그만 양쪽 눈을 다 실명하고 말았어요. 부모님이 그 충격으로 이 부모님도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강영호 학생은요, 버려진 고아가 된 거죠. 한창 사춘기 때 그 절망과 좌절의 터널에서 얼마나 쓰라린 나날들을 보내야만 했을까. 참 가슴에 응어리와 한을 품고 고아원과 맹인 학교를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그 라디오 기독교 방송 그 상담 코너를 아마 이렇게 전화로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이때 그 상담 코너를 이끌어 가신 목사님이 이 강영우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이에요. 강영우 청년이 이렇게 맹인이 된 것은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본인의 잘못도 아니라고. 그러니 청년 여기서 자유하라고. 앞으로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실 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꿈을 갖고 비전을 품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준비하라고. 이때부터 강영호 청년은요,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피나는 노력과 연단으로 검정고시 통과하고 또 연세대학교 들어가고 또 미국으로 유학 가서 박사학위까지 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수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또 인생들에게 그 살아갈 용기와 위로를 전달하는 참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물로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과 어떤 상처가 얼룩져 있습니까? 어떤 고통과 불행의 협곡을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서 끓어오는 항변이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묻고 따지고 싶을 거예요. 왜?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왜라는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왜라고 질문한들 내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원망과 불평과 후회만이 더 깊은 질곡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설령 이 왜라는 질문에 적절한 답변이 있을지라도 그거 우리의 용량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이제는 이 주어진 자리와 여건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불행과 고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으로 살 것인가? 여기에 초점과 방향을 맞추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아주 은혜로운 어록을 한번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거가 있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미래가 없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제 왜라는 질문으로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마시고요. 이제 어떻게라는 질문으로 새롭게 미래를 열어가시는 이 결실의 계절 가을 9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준비